메시지예요. 사사기 4장 5장에 있는 드보라의 메시지. 드보라가 어떨 때는 성경 여성 인물 중에서 굉장히 드센 여성 이미지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저는 일찍이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나가서 같이 싸웠으니까 바람과 함께 바람한테 가라고 막 이런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남성보다 더 우월하고 뭔가 센 여성, 센 캐라고 하죠. 센 캐릭터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용감한 사랑 메시지가 들어있는 사사기 4, 5장 읽을수록 드보라의 정체성은 센 캐가 아니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거를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그 바로 전에 잠깐 통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MZ 세대라고 하죠. 밀레니얼 세대, 2000년 이후에 태어나서 지금 이제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20대 청년들을 MZ 세대라고 하는데 외국과 한국이 요즘에 동시다발적으로 그 믿는 청년들의 문화가 요즘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서양에서 일어난 일이 한국에 한 10년, 20년 후에 일어났는데 요즘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SNS 이런 것들 때문에. 문화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외국과 한국 동시에 있는 통계예요. 저는 미국 통계에서도 이걸 발견했고 그래서 용어, The Rise of the Nun 이 용어가 사실 북미에서 일어나는 청년을 묘사하는 용어예요. 근데 똑같은 통계가 우리나라 대학생 통계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같은 현상이 있더라고요. 동시다발적으로. The Rise of Nun이라는 건 뭐냐면 종교가 없는 세대가 일어난다. 그 종교 색채가 없는 거예요. 나는 무종교예요.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종교 없어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22년 통계 보면 무종교 대학생이 73%가 넘었어요. 대학생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 MZ 세대들은요, 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좋은 게 좋지.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않아? 착하게 그냥 잘 살고 인생을 제대로 살면 꿀리지만 않게 살고 나쁘게 악하게만 살지 않으면 우리 그냥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믿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도 이제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무종교의 세대가 일어난다는 것은 많은 기독교 세대들이 이제는 이제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서. 그래서 탈기독교 세대라고 얘기하는 게 이 이유예요. 기독교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어떤 종교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분석하면서 이건 북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똑같습니다. 믿음을 떠나는 이유가 왜 떠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믿음을 떠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떠나는 게 아니야. 이건 예수님이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가 싫어서 떠나는 거야. 교회라는 기존 제도가 싫어서 떠나는 거야. 교회라는 어떤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습, 기독교적인 인습이 싫어서, 전통이 싫어서 떠나는 거야라고 통계가 나와요. 이거를 영적, 질적 조사, 양적 조사를 다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매년 나와요. 20년, 20년, 23년, 24년도도 나왔어요. 근데 작년 트렌드, 한국교회 트렌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성장은 한국교회를 제도에 가두어버렸다. 하석화된 제도권 교회를 떠난 청년들은 어쩌면 믿음을 가지고 버린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들이 예수님 싫어서 떠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방황하고 있는 시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더 멀어지기 전에 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2012년도인가 더 일찍이죠. 미국에서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하고 유튜브를 달군 친구가 있어요. 베트키라는 친구가. 전 세계 유럽 서구 사회를 다 달궜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도 이 문화가 지금 뭐죠? 횡행하죠. 나는 예수님은 좋은 신인 것 같아. 그런데 교회는 싫어. 교회는 안 나갈래. 이렇게 지금 챔피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이전의 종교 지도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반박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제도는 중요한 거란다. 우리에게 종교성은 중요한 거란다 라고 반박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정말 랩을 만들어서 부른 노래가 이제 이 친구가 책을 썼는데 정말 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교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 하나 소외당하면 안 되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을 따로 방다하면 안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사랑이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거의 책을 랩처럼 쓴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읽어보면은 우리 젊은 MZ 세대들이 왜 떠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는 기독교가 흥왕한 한국의 문화를 지금 몇십 년을 지나고 났는데 그런 어른 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 영역들이 많이 세속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 세대에 지금 MZ세대를 던져놓고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알아서 신앙생활 해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신앙생활 어떻게라도 해라. 근데 가정에서는 예수님 얘기를 안 해요. 믿는 부모들. 그래서 종교성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계를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하는 이유들을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가장 불만족 이유가 권위주의적인 태도, 사랑을 연습하지 않고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크리스찬들, 교회 떠난 시절,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자기들의 생각이 굵어질 때, 자기의 정체성이 딱 잡혔을 때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때는 사실 청년 때 나이는요, 청소년 나이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의 신앙을 받아서 자기 거로 삼아요. 그런데 청소년 후반이라 청년 때는요, 자기가 그동안 축적해놨던 타인에게서 들은 그 영적인 진리들을 내 꼴로 소화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왜?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내 꼴을 만들어요. 근데 한국은 질문을 못하게 해요. 무조건 믿어! 막 이러거든요. 내 거 체화하는 걸 잘 못해서 무조건 믿으러 가니까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난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종류 중요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거를 전 다음 넘어가고 이걸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기독 청소년들을 조사를 했는데 신앙생활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이 누구냐 물었을 때 단연 누구였을까요? 엄마. 네. 이쪽도 엄마. 이게 제가 알기로 2019년, 2020년 두 해의 거를 비교한 거거든요. 여전히 어머니 첫 번째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목회자가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목회자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교회 나오는 청소년, 청년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믿는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로 옵니다. 왜냐면 부모님 따라서 아직은 교회 온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다 놓쳤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고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신앙 전수를 하고 가정에서 진정성 있게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은요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꼭 돌아옵니다. 이제 90년대생이 몰려온다라는 책도 있어요. MZ세대를 얘기하는 책인데 그 다음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에서 떨어지면 등 돌려요. MZ세대는. 하루아침에 등 확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의 전수가 정말 진정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온전히 서야 되는 거죠. 진정 우리가 살아내는 걸 보여줘야지 말로 가르쳐서는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돌이킬 수 없는 세대에 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리고 정말 필요하면 말을 사용해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진정한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모델링을 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요즘 세대가 그렇게 자꾸 탈기독교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부모님과의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곳에 소통을 하기 어려워하는 세대, 그리고 세상에, 자, 교회 밖의 세상의 남성, 여성, 특히 우리 딸들,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성적으로 많이 상업화되고 물건처럼 취급당하고 자기 자신을 그런 것에 그냥 예전과 같이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잖아요. 쉽게 뭐 자기 이런 굉장히 성적인 노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단정하게 입고 이런 것에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냥 입고 이게 어떤 남성에게 어떤 그런 유혹을 줘서 문제가 생겨도 그게 남성들 잘못이 왜 우리 잘못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모든 것이 여성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순전함과 정결함과 단정함과 이런 여러 단어들이 경건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걸 알고 고려조차도 안 하는 세대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 많은 문화, 한국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서도 그래요.
가장 피해를 당하고 어뷰즈를 당하는 케이스들이 어린이들하고 여성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문화 중에서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이 어린아이들과 여성이에요. 전쟁이 나도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게 여성이나 어린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문화가 세속화가 되고 문화가 상대방을 더 이상 귀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시대 정신이 팽만한 요즘이기 때문에 타인을 이용하는, 도구화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게 연약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깨지고 사단이 와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니까 괜찮아, 도구화해도 돼, 저 사람은 사용해도 돼, 이용해도 돼, 저 여자 너의 성적인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 도구 그냥 뭐 하룻밤 그냥 즐기고 나서 그냥 그래도 괜찮아. 여성들도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그냥 내 몸 한번 즐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괜찮아. 지금 모든 사단의 속임에 팔려나가는 시대까지 우리가 들어와 있어. 그때 가장 많이 피해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게 연약한 사람, 그게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과 여성이다라는 거. 그거를 보면서 사사기 4장 5장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사기 4장 5장을 먼저 볼 때요. 5장 6절을 보면 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나세 아들 산발의 나라에는 나의 대로가 여겨고 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여러분, 대로가 비었대요. 행인들은 오솔, 큰 길 놔두고 작은 길로 다녔대요. 자,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때때로 이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주변 국가가 와서 침공을 하고 약탈을 가잖아요. 근데 이때도 드보라의 시대에도 약탈을 해옵니다. 자, 사사기 4장에 보면요. 1, 2, 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용이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백성의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하나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하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 야빈 왕은 철병거 5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20년 동안 가나안에게 압제를 당했어요. 매번 침략해서 먹을 거, 옷, 성을 다 부시고 뺏어갔어요. 약탈해 갔어요. 음식이 될 수 있는 동물들은 다 약탈해 가고 수탈해 갔어요. 그러면서 또 수탈해 가는 게 뭐였냐면 어린 여자들이었어요. 자, 뒤에 저도 이제 다 읽고 싶지만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근데 4장 5장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가나안 그 장관,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시스라가 왔을 때마다 예쁜 여자아이를 뱀슬이라고 해요. 자기 성류 노예로 한 군인당 몇 명씩 잡아간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요, 이 악한 사단이 주는 거짓과 속임수와 공격과 약탈에 착취당하는 세대였어요. 그것도 연약한 어린아이들과 우리 딸들이 수탈당하는 때였어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봤을 때 거의 한 세대의 대부분을 약탈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싸우고 대응할 생각을 못하고 약탈에 가니까 다들 큰 길로 다니면 약탈당하니까 무서워서 그 동네 다 폐기치고 다 버리고 작은 오솔길로 숨어 다니고 작은 마을에 숨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그런 공경에 처해져 있어요. 완전히 다 놓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정체성을 다 싹을 잃어버린 때예요. 싸울 힘도 없는, 싸워서 내가 어떻게 싸워보겠다고 어느 장정 하나 나서지 않는 모든 남자들도 두려워서 작은 오솔길로 다니는 그런 시대에 처해져 있어요. 저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 영적으로 해석할 때 말이죠. 지금하고 이때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모들이 어른 세대가 누군가를 보호하고 누군가에게 공급하려고 싸우려고 하기보다 두려워서 두려움에 같이 숨어있는 세대예요. 한국 교회가 더 싸워야 돼요.
한국에 믿는 부모님의 세대가 싸워줘야 돼요. 더 이상 아니야! 하고 누군가가 소리를 치고 나와줘야 돼요. 아무도 안 나서고 있어요. 그럴 때 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가 돌아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5절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육류나무 아래에 꽂혀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때 이 드보라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였고 사사였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사사 드보라 여성이 매일매일 하는 게 뭐였어요? 재판. 어디에서? 종려나무 아래.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 그 누구죠? 그 나무 아래서 나다네요. 종려나무 뭔가 나무 아래는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응답을 듣는 장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겹치는 장소. 드보라는 사사였고 여선지자였어요. 굉장히 강한 파워를 가진 이 이스라엘 구약시대 여자 리더가 이렇게 있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근데 드보라는 그 정도의 공식적인 권위와 공식적인 파워를 가진 여성이었어요. 결혼한 여성이었어요. 남편이 라피도시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매일 하는 게 뭐였냐면 그냥 가서 휘두르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어요. 저는 종려나무 아래라는 장소는 정말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성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파워로, 내 타이틀로 일하지 못할 때 우리는요 주로 기도로 싸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파워풀한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사였고 선지자였지만 이 드보라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매일매일 잊지 않고 나아가는 분이세요. 종려나무가리 앉아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지난번에 가나안이 쳐들어왔는데 내 딸을 뺏어갔어요. 그 아픔을 내가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그러는 사이에 또 이 나라는 그 가나안에게 뺏기고 압제를 당하였는데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싸우느냐? 싸운다라는 거죠. 재판을 받으러 왔다라는 걸 보면 소소한 송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들끼리. 뭐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 생각의 중심 이젠 내 이득, 내 살고 보자, 나 살고 보자,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지. 그걸로 다들 꽂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대를 보면 재판을 받으러 왔다라는 거 보니까 나의 정의를 구현해 주세요. 나의 의로 나를 해주세요. 웅파하게 해주세요. 재판해주세요. 자, 내 아젠다, 나의 것이 중요한 사람들. 근데 국가적으로 팔려나가는 이 세대를 위해서 싸우자고 일어나는 사람은 없네요. 와서 들어와요. 드보라에게. 드보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 이상 가나안에게 압제당하지 않고 우리 자손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딸을 빼앗기지 않고 압제 안 당하고 이제 숨어 살지 않아도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재판 받으러 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그 날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날에 여기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이 있었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 어머니가 여기까지 일서도다. 어느 날 드보라가 일어납니다. No more!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이건 아니지. No more! 근데 드보라가 이거를 외쳤을 때는요 사사로서의 타이틀로서도 아니요 선지자로서의 타이틀도 아니었어요. 어떤 타이틀로 일어났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는 매일매일 종려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마음이 맞닿을 때 하나님이 어디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어디에서 고통하시는지 이 백성을 향하여서 고통해하는지를 알았어요. 드보라는 자식이 없었을까요? 성경에 묘사가 안 되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있었다라는 건 알아요. 자기도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자기도 문제가 없었겠어요? 하지만 드보라에게는요 하나님이 나를 벗어나서 이 나라를 보는 눈을 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죠. 하나님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나갈수록 여러분 그 기도를 하고 멈춰 있을 수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진정으로
끊임없이 나가는 분들은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말씀하시거든요. 내 마음이 여기에서 아파. 이 지금 일어나는 이 세대 이걸로 인해서 내가 아파. 그러다 보면 내 것에만 갇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옆집에 누구가 팔려갔는데 더 이상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슴 시원하게 나가는 자리가 돼요. 드보라가 그런 시간을 종려나무 아래서 가지며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No, no way.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정체성을 나만의 여성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나라와 이 세대를 위해서 불러준 이 세대를 위해서 중보가 이들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부모의 세대로 불렀다라는 그 자리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어미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미, 영적인 어미로 일어나는 겁니다. 교보라는요, 사사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도 막 사용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역할을 멈춘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런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어날 때 바락에게 나아가기 전에 일어났던 이 드보라의 정체성은 바로 어머니였어요. 이 모든 세대가 어머니들을 향하여서 엄마들을 향하여서 긍정적이지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그래서 애 없고 뭐 하겠다고? 우리는요 엄청난 정체성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언가 생명을 품는 자들인데 이 생명을 내 자식으로 끝나지 않고 한 나라와 한 세대의 어머니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위로 일어설 때에 우리는 내 자식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위하여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또 요엘 2장, 사도행전 2장 보니까 기름을 부으시겠대요. 와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요 이 차 열 대에다 기름을 빵빵 채워 놓으셨어요. 자, 가자, 달리자 했는데 5대만 가네. 그럼 되겠습니까? 이 여성들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품고. 근데 이 생명이 여러분 자꾸 이렇게 보세요. 일반 계시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이 생명 중에 일부분요 배려의 윤리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랑으로 풀어져요. 사랑, 국률 그걸 풀어줘요. 그걸로 드보라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자세히 또 봅시다. 이것도 하나 보고 싶어요. 여기서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선지자 드보라의 남편의 이름이 뭐라고요? 라피더. 제가 찾아봤어요. 이름의 뜻을. 그랬더니 횃불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남편의 이름이 횃불이에요. 왜냐면 어느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부부 중에 아니면 이 그룹 중에 여성들이 승하면 남성들이 이게 좀 여성들 무서워한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성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리고 부부 중에 보면 여성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일도 잘하고 막 진취적이고 그러면 주로 남성들은 좀 더 홈리하고 좀 조용조용하고 이런 반대 성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도에서 사역할 때 저희 간사님들 중에 그런 다이나믹을 가지고 부부들도 여러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맞게 저희는 또 일하거든요. 팀으로 일하니까. 둘 중에 하나만 일하는 게 아니니까 시즌에 맞게 일하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선교 발표를 하는데 그때 당시 아우리시티 어떤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목사님들이 쫙 해줬는데 그 부부는 아내가 이렇게 막 설명 성경 보고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목사님 중에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저 남편은 샷다맨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거 진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평가절하인 거잖아요. 어떤 누구 대인에게 평가절하고 그 부부에게 저희 팀에게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인드셋이기 때문에 다른 역할에 대해서 인정하는 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다 드보라 얘기밖에 없잖아요. 라피도스는 여기 딱 한 번 나오잖아요. 근데 라피도스는 횃불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횃불. 이 여성에게 여성을 챔피언해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남성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면서 세우고 복을 누리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인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성이 자기 정체성 가운데 온전히 올라와서 자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거는 남편이 챔피언해 줄 때 그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랍비도는 저는 그런 남편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책에 다 드보라 이야기였지만 여기서 랍비도의 존재를 절대 우리는 묵과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횃불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횃불은 불이 붙여서 누군가에게 붙여주는 역할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해서 진취적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횃불이에요. 저는 랍비도시 정말 그런 남편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현혹되지 말아라. 우리 역할과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팀으로 일하는 것에서는 사람이 절대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저는 여기서 정말 랍비도스에 대해서 존중하고, 저는 제 남편이 많은 사람들이 저희 남편을 보면 딱 봐도 저희 남편은 사도적인 은사가 있고 뭐 진취적이고 이렇게 개척가예요. 엄청난 개척가예요. 그런데 저는 그 남편이 저에게 횃불인 거예요. 어떤 분은 남편이 조용조용하고 차분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정체성으로 또 부부와 함께 가면 그분은 또 엄청난 여전히 뜨거운 횃불로 서로를 세워주고 불 붙여줄 수 있는 거죠. 저는 드보라가 여기서 나라의 어미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바로 랍비도시, 그것을 인정하고 불을 붙여줬기 때문이라고 있습니다. 차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드보라가 행동을 취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이 세대를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약탈당할 수 없다. 이제는 부모의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드보라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이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모았습니다. 누구에게 갔습니까? 바락에게 갑니다. 바락. 드보라가 사사였죠, 여선지자였죠. 또 이렇게 매일매일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러 와요. 얼마나 인기가 좋아요. 그럼 사람들을 휘어잡고 자 이제 싸우러 갑시다 하고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드보라가 한 것은 바락을 찾아간 거였어요. 첫 번째, 드보라가 한 것은요, 자기가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음성 듣는데 민감한 이 여성은, 이 이스라엘의 어미는 누구에게 가서 불을 붙였을 때 폭발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은 20세 이상은 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근데 모든 장년들이 좀 숨어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바락도 나서지 않고 있는, 한번 분위기 보고 있는 상태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장관이었는데도 바락도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성들은 하나님 음성 먼저 듣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충만한 사람들이, 남자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여자들이 해내자,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드보라의 모델은 그러지 않았어요. 드보라는 내가 누구에게 가서 도화손에 불을 붙였을 때 터져줄까, 아직은 잠자고 있고 잠잠이 있지만 원래 그 부르심이, 싸우는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의 부르심은 이거예요, 불 팍 붙여주는 거예요. 바락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바락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빨간 글씨로 된 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내 손에 넘겨주시는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와, 이 말투를 보니까 바락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은 게 아니네요. 네, 알고 있었어요. 바락은 나가서 싸우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이 남성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기 들고 그 프론트라인에 가서 싸우는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아직 행동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드보라가 나아가서 그 정체성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음성 다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용맹이 더 필요해요. 용감이 필요한데 그거를 진취시키고 고취시키고 챔피언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역할이에요. 우리가 다 하려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어떤 여성에게는요 메신저의 은사를 준 사람이 있어요. 외쳐야 되는 나팔이 돼야 하는 여성도 있어요. 그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도 하고 싶어 하고 한다면 그거는 엇박자예요. 그리고 나는 메신저로 부르심을 받는 거 알아. 내가 안에서 메시지가 막 끌어. 나는 입만 열면 이게 나가. 나팔처럼 나가는데 아니야. 이것도 엇박자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기름 부어서 쓰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드보라는 바로 그거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스라엘 어미로 일어났어요. 사사였고 선지자였지만 이 전쟁은 바락이 싸워야 하고 이스라엘의 장정들 남자들이 나와서 싸워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장정과 그 이스라엘의 프린스라고 해요. 그 많은 그 귀족들, 그 리더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누구를 건드려야 되는지 알았던 거죠. 그게 바로 바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 밑에 계속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 계속 듣고 하나님 마음이 계속 겹쳐지면 이런 감지들이 옵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가서 누구에게 영감을 줘야 되는지 격려를 해야 되는지 압니다. 내 자녀에게 어떠한 말로 격려해야 되는지 알고요. 우리 남편은 어떻게 격려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터뜨리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터뜨릴 거니까. 내가 하면은 그게 되지 않는 경우에요. 그건 내가 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갑니다. 우리의 역할. 저는 그래서 페미니즘에서 굉장히 많이 반항하는 메시지를 해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20대 청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페미니즘 되게 좋아하는 믿는 청년들도 요즘 많아가지고 제가 이런 메시지를 하면은 왜 여성들이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해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도 있어요. 어쨌든 나가서 외쳐야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저에게 이 시즌에 이 메시지를 외치러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외치러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걸 내가 하지 않으면 저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용히 입을 닫아야 될 때는 닫아야 돼요. 제가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합니다. 저희 남편이 선교 본부장이고요. 지난주에도 그전주에도 태국에 가서 선교 네트워크 이렇게 하고 저희 남편이 리드를 해요. 그러면요 저는요 이렇게 디자인을 막 프린트하고 자르고 붙이고 막 그러니까 세우고 막 이런 일을 합니다. 거기서는 제 역할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파악하고 분별하셔서 그걸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는 누군가에게 불을 붙이는 역할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돕는 배필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니 우리 집안에 아들이나 어떤 남성 리더가 내가 그럴 때 있잖아. 성에 안 찰 때 있잖아요. 여성들 좀 남자가 이것 좀 해주면 좋겠는데 막 하면서 좀 막 이렇게 막 성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성물의 목소리를 절대 사용하시면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엇박자예요. 다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음성과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선포하시면 그렇게 소리 안 높이셔도 통과해 갑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어떨 때는 기도만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맞는 하나님 주신 음성인 것 같은데 아직 저희 남편이 아직 동의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함이 서로가 다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기도해요. 그럼 어떨 때는요 뭔가 제 3자를 통해서 남편이 얘를 들어요. 하고 와가지고 여보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반응 안 해주시더만 어떤 분 얘기 들어오시더라 이렇게 딱 동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죠.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은 그렇게 목소리를 사용하시면 돼요. 두보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네, 사사기를 보면 그런 여인이 또 하나 있어요. 야엘이라는 여성. 이 부분은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사사기 5장을 한번 쭉 4장 5장을 묵상해 보세요. 이 여성이 어떤 여성이었는지. 야엘은 장막 말뚝으로 시스라를 사실 관자놀이 뜯겨서 굉장히 참혹하게 죽였는데 사실 이 상황을 되돌아보면요 이때 당시 이 여인들이 장막 말뚝을 사용하는 거는 집에서 후라이팬에 계란 프라이하는 프라이팬을 사용하는 거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러 여자들이 텐트 치고 막 말뚝하고 굉장히 참혹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성경 해석을 제가 들었습니다. 야엘이라는 여성 남편이 헤벨인데 헤벨의 뜻이 어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작년에 제가 이거 얘기한 것 같아요. 헤벨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헤벨하다.
헛되고 헛되다. 네. 이 헛되고 헛된 남편과 함께 사는 야엘이었죠. 근데 야엘은 알았어요.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알았고 남편은 가나안 야빈 왕과 화친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진에 있는 여성이었죠. 야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진에 있는 이방 여인도 누가 참 신이고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았어요. 근데 여성들은요 이거를 압니다. 우리가 제대로 쫓아만 있으면 압니다. 그 적군의 그 원수를 그래서 전쟁을 끝내버리죠. 야엘이라는 이방 여인이. 이 세상에 스스라의 어머니 같은 여성들도 많아요. 내 자녀들을 착취해가고 그런 착취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착취자를 위해서 기다리고 애틋해하고 왜 여성들 데리고 왜 안 돌아오나 이렇게 하는 그런 여성들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여성의 문화 속에 들어가야 할지, 어떤 여성들의 문화를 이끌어야 될지. 세상의 여인들은 어떻게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 같은 사람도 많아요. 여성을 같이 착취하고 상대방을 서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시면 바로 이것이 합니다. 여러분 드보라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는 불과 같아요. 어떨 때는 이 여성들이 하나님 주신 이 오리지널 디자인이 이 안에 다 품어져 있고 그 부르심의 뜨거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제한하고 스스로 예스 순종하지 않고 나는 못해요. 나는 아닌데 아니면은 내가 이겨버릴 거야. 모든 세상을 이겨버릴 거야. 하면서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에 갇혀서 우리가 진정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불을 꺼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불꽃은 전혀 죽어있지 않고 불꽃이 튑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요엘서 2장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말씀에 기름을 부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을 부으리니 여러분 꿈을 꾸고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날 꿈을 꾸시고 그 꿈과 환상대로 믿으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제가 걷어준 이 모든 여성들에게 세속적인 잘못된 아이디어의 제가 걷어내지고 두려움과 수치와 어둠의 것이 제하여지고 여러분의 진정한 오리지널 디자인과 부르심이 회복되면 주님은 이 위에 마른 가지를 얹어서 타오르게 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 세상은 많이 팔려나가서 그거를 살아내지 못하고 갇혀있고 자유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오늘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 자손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갈 것이고 우리의 모든 남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고 그래서 바락과 같이 모든 하나님의 군대를 모아서 이 세상의 악한 시조와 악한 시대 정신과 싸워서 우리 세대를 건져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을 부은 여성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서 불을 뿜어내시는지 아니면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라 외치면서 불을 뿜어내시는지 여러분의 그 부르신 대로 여러분 각각의 모양대로 유니크함대로 풀어내시길 바래요. 다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여성이다라는 거예요. 남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거. 자, 이 찬양을 제가 틀 때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향은 지금까지도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음 세대가 착취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No more.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제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악한 것들이 와서 빼앗아가고자 할 때 그들의 생각과 마인드를 빼앗아가고자 할 때 우리 더 이상 지켜보고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으로 전투 선포하며 나갈 겁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켜낼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들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살아나는데 오늘 헌신합니다. 다시 헌신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죄함이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
세대 어린과 자녀들과 하나님 가정들과 하나님 모든 사회의 영역을 주셔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세웠던 하나님의 인간적인 모든 기준들과 하나님 아버지 그런 관념들을 다시 한번 주님 끌어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저희가 알고 다시 한번 정체성 가운데서 어디가 있는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당신께서 말씀하신 공동과 중심 가운데 다시 한번 저희 어린이들 저희가 어린 세대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어린 세대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 저희 마음에 다시 한번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부르신 분 나아갈 수 있는 한주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또한 기도하기로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신직 가운데, 여러분 주변 가운데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딸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두 명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딸이 더 이상 하나님 세상이 주는 속이는 거짓에 두려워하지 않고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이 정체성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기로 합니다. 주여 그 사람에게 그 딸에게 가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가서 만나주십시오. 일해주십시오. 중보하며 싸우는 기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눈과 권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성령을 일하시고 해서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혼자가 주시고 지금 와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울한 그 우울함에서 지금 벗어나지 않아 주시옵소서. 여기서 우울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주님 항상 느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소망을 받는 자가 그 딸이 되게 하셔서 당신의 메시지가 그 딸의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딸의 그 마음속에 주께서 숨겨놓은 그 메시지가 오늘 당신의 성령의 불붙이심으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당신을 알 때 우리는 더욱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이유로 이 땅 가운데 보내졌는지, 어떠한 부르심과 목적이 하나님 내가 서 있는지 주님 알게 됩니다. 저희가 알고 깨닫는 것으로 오늘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의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는 영적인 어미로, 영적인 드보라로 모두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나아갔을 때 저희가 만나는 어떤 누구든 저희가 품는 생명과 소망으로 다가가 그들을 살려내는 영적인 어미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와 우리 남편과 이세의 리더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워지고 하나님 불이 전달되어져서 이 세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대로 거듭나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여종들, 남종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 대전 도시에 이곳을 통하여서 당신의 회복이 온전히 일어나는 장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우리 감사님을 통해서 정말 불이 붙여지는 시간이 되었죠. 저희에게 이렇게 기름 부으심으로 불을 붙여주신 우리 정인호 감사님께 뜨거운 박수. 이 시간은 감사님의 기도 제목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저의 기도 제목이라면 기름 부으심이에요. 제가 새벽마다 지키는 새벽 기도 시간이 있어요. 많은 자매님들 또 뭐 하는 기도하자. 우리 사역은 많이 하는데 기도 없이 사역하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것밖에 안 돼. 기도하자. 요즘에 기도 제목도 많이 올라오고 저 기도 가운데 서 있는 시간인데요. 제가 이렇게 크고 작은 서클들도 여성을 위한 서클들도 운영도 많이 하고 또 선교본부에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저희 사역명 멤버케어예요. 열방에 나가 있는 한 500여 명의 선교사님 멤버케어 하는 일을 제가 돌보고 있는데 제가 날마다 쪼개서 사용하는 시간 안에서 어떨 때 분주함 가운데 제가 갇힐까봐 제일 두려워요. 분주함 가운데. 하지만 제가 드보라처럼 항상 종려나무까지 아래 앉는 그 시간을 사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사수하는 시간조차도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의 기도의 그 정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저에게 기름 부으심 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으심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자녀들이 이제 20대라서 결혼해서 내년에 제가 5월에 할머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크고 둘째도 이제 자기 길을 찾아나가는 길에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이 구간을 잘 달려서 이 자녀들이 영적인 우산을 정말 잘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갱년기가 오늘은 지금 한 만 4년 이후 계속되는데 이게 핫플래시가 막 올라오잖아요. 막 땀도 막 나고 막 그래요. 지금은 저희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 안 하지? 하나님 이 증상 가라앉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이런 증상도 가라앉고 여기저기 이제 관절염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제가 손도 많이 쓰고 하니까 컴퓨터 작업도 많이 하고 하니까 관절염 이런 염증, 몸 안에 있는 염증 가라앉게 달라고. 세 번째 그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 그리고 또 마지막 빼놓을 수 없는 저의 랍비도. 살과 같은 남편과 계속적으로 좋은 부부의 모델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다 컸기 때문에 저도 100% 뛰고 있죠. 사역 가운데. 저 남편과 제가 50대에 좋은 엘더가 되고 싶어요. 예수전도단 안에 모델이 돼서 50대에 저렇게 또 우리가 뛸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우리 또 후배 간사들이나 선교사들한테 그런 모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의 정말 큰 소망입니다. 그걸 기도해 주세요. 네. 자, 기억하고 계시죠? 1번 사역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2번 열국이와 열방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갱년기 떠나가라, 이 시간 이후로는 이 부분에서 떠나가라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목사님 위해서 함께 예수전도단 안에서나 또 우리나라와 또 열방 가운데에서 정말 모델링이 될 수 있는 두 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송미숙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손을 내밀어서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정일영 강사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이 사무 가운데서 하나님 그동안 여성 사역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았던 것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강의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시고 손으로 만져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났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뜨거움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설레임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아버지의 오묘한 솜씨를 오늘 이 강의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강사님 이 시간 하나님 또한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옵기는 아버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쓰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도 더욱더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 갑절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 뜻을 하나님 놀랍도록 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 건강으로 또 영적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갑절의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오고 원하옵기는 열국과 열방을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유업으로 주셔서 아버지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건강으로 또한 여러 가지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기업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기업 아버지 그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갱년기 증상이 있어서 아버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기도하며 많은 시간과 생활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재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모든 갱년기 증상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그 갱년기 증상이 변하여 하나님 그 마음의 희락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갱년기 증상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남편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과 사역을 통하여 모델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열방 가운데 아버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만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감사